다 같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성시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로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을 16번 언급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5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은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오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옵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옵니다. Way up from down, 즉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 그 의사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즉 그 우리 삶의 우울함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의사는 우울한 것은, 우울증은 우리 몸의 피, 혈액 또는 척수 또는 소변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울함이 온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뇌에 있는 그 신경 전달계에 이 화학물질이 고갈이 되면 세포 사이에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면 70% 내지 80%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근데 책 말림에 보면 마지막 장에 그렇지만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치료 과정이나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은 이 우울함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이 의사가 말하는 결론은 이 모든 치료법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으로 생각만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퇴치하는 방법은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취소라고 큰 소리를 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적 시각화의 예술을 개발하라. 예를 들면 내 자신은 원더랜드에 있는 앨리스와 같은 존재다. 나는 원더랜드에 있는 앨리스다 라는 생각을 해서 시각화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음악을 녹음을 해서 밤에 잘 때 밤새도록 그거를 틀어놓아라.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충실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영적인 철학을 개발하라.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 불문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믿음의 체계를 선택하라. 그리고 죄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아마 이 책에서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책은 우울증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참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님 안에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락, 즉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기쁨이 충만하였을까요? 어떤 종류의 기쁨이었을까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친근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서신서들 대부분 첫 부분에 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억들은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교인들이 결코 완전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교회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장 21절에 바울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고 있으며 2장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부족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들의 목회자나 또 지도자를 실망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기쁨의 생각들만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은혜로운 여인 루디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루디아는 새로운 땅,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새로운 땅 유럽 대륙의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디아를 생각만 하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귀신 들린 소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대한 기억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살이 헐도록 매를 맞고 어두운 동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내시자 모든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보며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 헌금한 기억도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풀 줄 아는 사랑스러운 교인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를 하였던 것을 생각하니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열쇠는 주님의 사람들의 선한 섬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선한 섬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고 잘못을 꼬집어내는 대신에 아름다운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함, 친절함, 사랑, 동정심, 희생과 수고만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 불친절한 기억, 잘못한 기억, 나에게 입힌 상처, 그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쁨의 이 모든 기쁨의 기억들로 채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저 역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온 이후로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매번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처음 이사 온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내리 쬐는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료를 챙겨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섬기신 분들을 기억하면 감사와 기쁨이 샘솟습니다. 또한 매주
예배 녹화로 섬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섬기시는 분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비록 화상으로 모이지만, 줌으로 모이지만 매주 속회 모임에 들어와서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오늘의 묵상을 통한 성도님들과의 말씀의 교제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의 기쁨이었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죄수인 바울은 육체적인 어려운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적대시하였으며 또한 바울의 사역, 바울의 미니스트리를 시기하는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뻐합니까? 아니면 항상 여러분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 중보 기도의 명단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모든 중보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와 교제의 기쁨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여러 해 동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하며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금함으로써 동참하였습니다. 4장 15절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곳 프레즈노에 온 지도, 우리 교회에 온 지도 2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해 주셨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의 교제와 나눔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러한 교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라이언즈 클럽이 아닙니다. YMCA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제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형성될 수 없는 교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 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 자매를 만나면 즉시 생명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설교하고 가르치고 간증하는 교제입니다. 동일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기쁨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를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교제, 이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 같은 세례, 같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청년부 줌 미팅이 있습니다. 링크를 그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11시에 함께 모여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줌 미팅은 찬양 일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